르네상스 미술을 이끈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는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와 성격, 외모, 그리고 예술적 취향까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집도 세고 성격도 까다로워서 주위 사람들과 굉장히 다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예술에 대한 도전 정신만큼은 굉장히 남달랐던 그런 이상주의자였죠. 교수님 근데 그 레오나르도는 태생 때문에 조금 그 어린 시절 좀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땠어요? 레오나르도와 달리 또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또 이 미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자 피렌체에 있는 공방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대략 거기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미켈란젤로의 인생이 뒤바뀔 만한 정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데 메디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와. 이 로렌초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그래서 로렌초는 어린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었던 이런 조각 솜씨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처럼 특별한 어떤 이런 대우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는 로렌초가 사들였던 수많은 어떤 조각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고대 미술품이나 책들 이런 것들이 즐비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대생들을 보고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야, 시작이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된 이 미켈란젤로는 21살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한 대단한 작품을 이때 완성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르네상스 조각의 레전드로 기억되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확인해 뭐죠? 보시죠. 나도 보면 알까? 이거 너무 유명한. 피에타라는 작품은 자비 혹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입니다.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죠. 와, 이걸 어떻게 조각했을까? 너무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 조각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무슨 지금 현대 무슨 3D 레이저 기술로 깎은 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 손으로 다 깎은 거랑 와, 저거 말이 주름을 안 돼. 어떻게 지금 조각사들 표현했을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다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피에타가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조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걸까? 바로 너무 섬세하다는 겁니다. 예. 저 신체를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나? 옷도 너무 그냥 리얼해요,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마른 몸의 근육이라든지 골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야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목주름까지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았을 때 이게 살이 눌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죠, 이런 걸 그죠. 표현했다는 건 난 이 사람 인정. 이 사람 인정이에요. 인정.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떤 큰 통에다가 무슨 페인트 칠을 넣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알베르토 씨, 이 피에타 공개됐을 때 당시 반응이 진짜 다들 저 이상이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물론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대비 너무 작게 나왔다고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커 보여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정령에서 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이거 뭐지? 더더군다나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피에타와 비교를 해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걸작인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와. 갑자기 몇백 년을 껑충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인물의 표정들만 보더라도 이 나무로 만든 피에타에서는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반면에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는 정말 고요하고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아름답네요. 네. 감정까지의 절제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의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야. 24살이었습니다. 야. 아니 교수님 네. 근데 대단하다, 진짜 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리석을 깎아서 저 인체에 뭐 힘줄 근육 뼈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다른 동시대 조각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던 부분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해부 때문이었습니다. 해부요? 예.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 거주를 하면서 아까도 무슨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심취했던 것이 바로 해부학이었습니다. 맞아.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를 작업하기 전에 볼로냐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방부제도 없고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시신을 받으면 썩기 전까지 2, 3일 동안 그냥 꼬박 해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육과 뼈,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정맥이나 미세한 연결까지 이제 인체의 그 구성 원리를 직접 살펴보고 또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탁월한 조각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조각가들의 어떤 이런 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미켈란젤로의 어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조각가들은 이 끌과 쇠망치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쪼아가면서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게 가능해? 대박이다.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달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선일 것 같아. 얼음 깎듯이.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리석이 있으면 한쪽 면을만 계속 이렇게 파내면서 완전한 형태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저 돌덩이를 보면 그 안에 자기가 만약에 천사를 조각하고 싶으면 천사가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구속하고 있는 나머지 부위만 떼내면 안에 천사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눈이 다르네요. 그냥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대단하다. 로마로 향했던 미켈란젤로는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교황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주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대형 천장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사실 처음 맡았던 임무는 천정화가 아니고 미켈란젤로를 불렀던 교황이 선종하신 후에 묻힐 무덤을 조각하는 거였어요. 맞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교황이 마음을 바꿔서 미켈란젤로에게 천정화를 그리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된 거죠. 천정화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 교황은 끝까지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달라고 하다가 이제 미켈란젤로도 결국 이 작업을 승낙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고집도 꺾기 힘든데 교황님 고집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천정화를 그리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또 완성되기 전까지 이제 그 시스티나 예배당을 걸어 잠그고 그림을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도 이 교황이 주는 입금이 미뤄진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잘 안 되니까 이 미켈란젤로도 꽤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존심 강한 이 두 불통이 만나서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아니 그럼 대체 언제 완성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미켈란젤로도 때가 오면 됩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성의 없는 이 태도를 보고 교황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너 그럴 거면 너 빠져. 레오나르도 다빈치 부르게. 오, 굉장히 신선한 그럼 빡쳐서 막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한 답이네요. 네. 교황은 이제 지팡이를 나이가 많아서 짚고 다녔는데 이 손에 든 지팡이로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지팡이로 예. 때린다고요? 안 그래도 이제 미켈란젤로가 자존심이 센데 거기다가 이제 지팡이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예 안 해! 이러고 이제 곧바로 로마를 떠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교황도 그 불같은 성격에 한번 후려치긴 했는데 나가면 이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로마를 떠나기 전에 급히 이제 하인을 보내서 500두카토라는 돈을 이제 찔러주게 됩니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교황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작업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천정화를 결국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의 정말 역사적인 이 천장화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와, 이걸 다 그렸어요? 4년 동안? 대박이죠. 야, 진짜 막노동이네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엄청 커요 이거. 이걸 다 하늘 보고 그렸다고? 와, 뭐야? 다 신들을 그렸나 보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린 거지. 이거? 저걸 어떻게 서서 위를 보면서 그렸을까? 노아의 방주구나. 대형수. 네, 이 천장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이 그림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장화의 일부인 이 아담이 대략 한 5m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와. 와. 근데 저기 가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맞아. 사람들이 다 이러고만 있어. 대박이야 그쵸. 말이 네. 없어져요. 너무 맞아요. 아름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화가 아니라 천정화잖아요. 그 천정 머리 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높이도 대략 한 20m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엄청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이 20m 높이의 천장에 어떻게 과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러게. 누워서 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규현 씨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발판을 짚고 올라서서 선 자세에서 고개만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목이 아프다. 이거 목 디스크 오겠는데요? 바로 오죠. 이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자기 몇 안 되는 친구에게 이 자신이 천정화를 그리는 동안 느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비참한 작업이 내게 남긴 것은 퉁퉁 부어오른 목. 나는 지저분한 물을 마신 롬바르디아 고양이들에게 생긴 피부병과 같은 종기를 얻었네. 그 종기가 내 배를 점령하더니 마침내 턱 부분까지 번졌다네. 내 턱수염은 하늘을 향하고 목덜미가 뒤통수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네. 허리는 창자 속으로 파고들었네.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이제 예술가도 아니라네. 많이 힘드셨는데 진짜? 상황이 보이시죠, 대충. 네. 거의 저 완전 직업병이네요.
저기 가면 사람들이 이러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이거 보고 있어서 아 그게 의도가 있네. 내 고통을 느껴봐라. 너희들도 나의 질병을 다 얻어가라.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자기의 직업인 예술가인데 자신의 실제 몸은 흉하게 변해가는 육체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걸로 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창작의 고통을 겪으신 건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리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하나는 아마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림에 대한 열정 덕분에 그리고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 본인의 가족의 금전적인 상황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깨 좀 무거웠죠. 그 당시에는 미켈란젤로 아버지가 이 돈 때문에 싸고 되게 많이 일으켜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록 남긴 거 보면 아빠한테 돈을 여러 번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 밑에 그리고 동생 3명 있었는데 돈을 보내주고 평생 가족한테 돈 보내주고 계속 챙겨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이 천장화는 크기도 굉장히 커서요. 이 폭이 14m고요. 길이가 40m에 해당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와, 정말 실제로 이 천장화를 보게 되면 정말 그냥 말이 없어져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말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교수님 그 전체 그림에서 보면 양옆으로 네.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보이는데 이거 뭐 조각한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사실 이 천장화 사실 공개됐을 때 방금 규현 씨께서 말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게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러면 그 실체가 대체 뭔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림인 것 같아요? 조각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조각상인데 그냥? 그죠? 뭐가 실체고 뭐가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요 삼각형 요 테두리는 실제 붙어 있는 조각이고요. 여기 되어 있는 이런 기둥과 여기에 그려진 이런 나체상 전부 평면에 그려 넣은 그림이에요. 우와. 진짜 3D로 보이네요. 그렇죠. 바닥에 서서 하늘을 보면 천장이 분명히 막혀 있는데도 위로 더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 조각처럼 표현한 거는 입체감 나게 해놓고 그림으로 보이게끔 한 거는 입체적으로 안 그렸네. 그림 같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4년 만에 이걸 했다는 게 저 더 대단해요. 그렇죠. 그 교환님 가서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고 이런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어떻게 빨리 해요? 그렇죠. 이거 저거 만약에 다빈치 형 이거 하셨으면은 안 끝났겠죠. 진짜 40년 걸렸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렇죠. 평생이죠. 평생. 평생 미완성으로. 평생 미완성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정화를 완성한 후 미켈란젤로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에 새 교황이 오면서 그는 또다시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의 역작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은 이 세계의 종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보낸다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천국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랫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지옥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에요? 예, 또 여기에는 죄를 지은 인간들의 영혼을 실어 나르는 지옥의 뱃사공 카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이 아랫부분이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가운데 자리인 연옥이라는 공간도 나타나 있는데요. 연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자신의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또 지금 뭔가 가진 질병, 그 천장화 때문에 그렇죠. 얻은 상태에서 이걸 의뢰를 받았는데 이건 얼마나 걸려서 만든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은 공개되기까지 자그마치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그 천장화보다 오래 걸린 거예요? 네, 더 오래 걸렸어요.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는 이미 60세가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얽힌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그림 속의 한 인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인물, 제일 구석에 있는 이 인물인데요. 원래 이 지옥에서 묘사된 이 인물은 지옥에 사신 미노스라는 인물입니다. 미노스예요? 네, 미노스. 이 작품이 4분의 3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교황이 사람들 데리고 그림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이 교황의 의전을 담당했던 비아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교황이 의견을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체 군상이 교황의 경당 같은 신성한 장소에 그려져 있는 것은 지극히 못마땅하며 목욕탕이나 술 파는 곳이라면 조화가 될 것입니다. 좀 내시 간사하게, 아니 간사하게 들리는데요. 아니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일행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비아조라는 사람이 혹평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이 미노스의 얼굴에 비아조의 얼굴을 그려넣어 버린 거예요. 복수했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뱀에게 이렇게 막 휙휙 이렇게 감겨 있는데 지옥에 이 나가라고? 뱀이 또 자신의 이 그 성기를 물려서 이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비아조가 자신의 얼굴이니까 교황한테 부탁해서 미켈란젤로한테 저거 좀 지우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데 여기서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교황인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남아 있어서 영원히 벌받는 꼴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복수를 했네요. 비아조 씨 얼굴이 남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실제로 비아조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목욕탕 같다, 유곽 같다, 뭐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제 좀 죽은 후에 이 카톨릭 공의회에서는 이 그림을 사실을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왜? 이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러한 올루드 같은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괴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자를 시켜서 이 그 나체의 중요한 부분들에 덧칠을 해라라고 주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미켈란젤로 스승의 이 그림에 다 덧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또 뭐 없나요? 네, 여기는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어디예요? 누구예요? 세 사람이 드러났는데요. 네.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 밑에 밑에 여기? 예. 진짜로?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정말요? 네,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모습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대체 왜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이처럼 끔찍한 몰골로 그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준 특별한 재능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우는데 낭비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 날에 자신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신은 성자의 껍질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 본인의 실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난 거덜났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미켈란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교황의 영묘라든지 다른 여러 훌륭한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악성 열병, 뭐 담석, 통풍, 온갖 안 좋은 병들을 다 이제
앓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안타깝다. 시력까지 좀 이제 약해져서 작품 활동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이 나빠졌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죽기 3일 전까지 끈을 잡고 조각을 하다가 89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